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예기치 않은 갈등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유일한 답이 예배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나라의 사정, 수많은 가정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예배 드리면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어요. 또 뭐 설교 말씀은 뭐 은혜 또 이렇게 기억나는 것도 있고 듣고 나면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제가 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 가지 응답을 다 가정의 인생에 하나님이 치유의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발견한 성도님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산제사 드리고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정말 헌신의 예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예배에 자유함이 있지만은 사회주의 국가, 저런 공산주의 국가에는 예배에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부를 수가 없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그 음성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찬송회 하고 싶을 때 마음을 억누르고 작은 소리로 불러달라고 광고를 하고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불러달라고 광고하지만은 저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는 가장 작은 소리로 찬송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왜요? 그 여럿이 부르면 찬송의 소리가 밖에 들어가면은 이 이제 공안들에게 발각될까봐 작은 소리로. 그래서 최대한의 작은 소리로 내주세요. 지금도 그 생생합니다만은 저 중국의 무순이라는 지역에 탈북자들 한 10명 정도 그 이제 겨울철에 그 가정집회를 얻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찬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 한 장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창세기 몇 장 몇 절 하면은 빨리 찾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여러분은 신구약 66권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막 서로 찾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먼저 찾았으면 얼굴에 화살이 확 내가 찾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신앙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가 마침 이제 성탄절 그 주간이어 가지고 이 고요한 밤 그런 감을 제가 찬송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크게 부르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최대한으로 작은 소리로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분들이 또 따라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분들이 그 세상 노래는 해봤지만 북한의 노래는 해봤지만 태어나서 찬송이라고 처음 배워보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감격해 하는지 목소리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이 나버리니까 주의를 해도 안 되고 근데 찬송 안 한다고 이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못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찬송을 못 했어요. 이게 이제 부르다 보면 목소리가 이제 커져버린 거예요. 그 좋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음이 높아잖아요. 기쁘다 구조신 음이 높아요. 고요한 밤은 음이 낮은데 높으니까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그분들이 찬송이 알고 싶어가지고 부르고 싶어서 그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숨은 상처
또 그들의 억압, 마음에 억눌린 거, 공포에 눌린 마음을 하나님이 싹 도망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수금댕이처럼 얼굴이 째째하고 찌들리는 얼굴들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찾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거예요. 정말 너무도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그분들이 설교를 알아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찬송하고 예배드리는데 막 심령이 살아나고 그들의 숨은 상처, 억압, 고통들이 풀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만 듣는 거 그거 예배 아닙니다. 몸으로 찬양하고 내 신발을 딸구고 몸이 와 있는 곳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성도님들도 예배에 자유함이 없고 예배에 발각되고 잡히면은 그들도 사형당하고 감옥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억압하니까 피신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또 가정집에서 몰래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로마의 압박 속에서 도망가서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도시에 하나님 역사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 모두가 찬양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또 어떻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니까 사도들과 모두 다 흩어져서 안디옥에 흩어진 무리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계전투로 다 흩어졌는데 흩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홀로 예배, 나 홀로 예배. 모일 수 없으니까 혼자 예배 드렸는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혼자 모인 사람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팀을 구성하고 세계복음화 팀을 구성한 게 안디옥 교회 역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저는 그래요. 나라의 국가의 시책을 저는 잘 따를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내 혼자라도 여러분 한 분도 안 오셔도 제 혼자도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고 정말 저는 제 혼자도 예배를 음수할 거예요. 그 예배는 모든 축복을 포함하고 설교가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뭐 말씀이 뭐 귀에 들어오든 안 되든 여러분이 몸으로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시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뭐 지적으로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그 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깨닫고 못 깨닫고 아닙니다. 여러분도 뭘 깨달아야 인간이 뭘 깨닫겠습니까? 깨달으면 인간이 어떡할 겁니까? 절에 중입니까? 깨닫고 앉았게. 절에 중될 사람은 늘 깨닫고 앉으세요. 저는요, 절에 중처럼 깨닫고 앉아서도 인생은요, 깨닫고 못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영적 생활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가 정리돼야지 은혜입니까? 거기에 영적 문제자들 메시지 정리 참 잘합니다. 육하 원칙적으로 정리 잘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 메시지 정리 잘합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압니까? 은혜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복음 깨달았다고 저 인정 안 합니다. 정리도 못해도요. 뭔 설교했는지도 못 알아도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겉으로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대로 됩니까? 신앙은 그런 육신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그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성에 만족시키고 이성에 합리적으로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게 이단들의 논리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깨달아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라면 헛수고란 말이에요. 깨달은다고 됩니까? 느낀다고 됩니까? 뭐 여러분이 감동받아 됩니까? 감동과 관계없이 감동이 오든 안 오든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게 신앙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걸 못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5절 20절에 보면은 그 이제 앞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앞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질문해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밥 먹을 때 안 씻고 모세가 전한 율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유전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내려오는 전통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뭔지 압니까? 육신적인 의식과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아느냐?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느냐?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형제를 대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은 육신의 의무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고르반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 고르반 쓰여 있어요. 지금 번역된 성경에는 고르반은 자가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글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은 모든 인생의 의무는 없어지는 거냐?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공경해야지. 나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하나님께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육신적인 의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살았거든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조용하게 있을 때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 도대체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거요. 우리도 그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최고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육신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도 부모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고 지금까지 그냥 예수만 똑바로 믿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제일 찔리는 게 제자들이 찔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찔리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이거 진짜 이거 뭐냐 이게 나도 우리 그렇게 믿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악독, 험담, 미움, 정오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은 육신의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인간은 행위를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를 보고 있다. 네 중심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적한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이성적인 판단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헬라의 철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성적 사고는 굉장히 발달합니다. 합리적이고 그 이성에다 인간의 신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성에 만족을 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성주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의 교회들이 이성주의 철학이 독일의 교회를 망가뜨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지금 지구는요, 이성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명사회가 이성에 호소하는 시대예요. 합리주의적 사고에 살아요. 신앙은 합리주의적 사고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 시대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저는 늘 제가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주의적 생각을 가질 때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정말 말씀 속에 세우려고 부단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이론 얘기하면요, 공감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은혜된다 그럴 거예요. 아, 바르네, 괜찮네, 이해되네 그럴 거예요. 또 이성에 맞으면 아멘일 거예요. 신앙은요, 이성에 안 맞는 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에 이성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비합리적인 걸 가르쳤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걸 가르쳤어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인간의 머리를 한번 풀어봐라. 예수님이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이성주의자들에게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무리로 걸라고. 한번 해석해봐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오병이의 기적이 났다. 너희들이 똑똑한 합리주의 머리로 한번 해석해봐라. 해석해봐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교육받은 경험으로 오병이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5,000명 먹고 남았느냐? 12강절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요, 입에 차크를 채우는 역사였어요. 입 다물어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똑똑하고 그렇게 잘났으면은 그 오병이어 한번 해석해봐라. 니들이 포도주 먹었지 않느냐? 그거 어디서 난 거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고 하인도 알고 다 알지 않느냐?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한번 해석해봐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 모든 이성주의가 벙어리, 입을 꾸매는 역사였어요. 입 닫아라, 하나님이. 믿음은 그런 세계가 아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이성에 호소하고 인간의 생각을 깔짝거리게 하는 그것은 흑암입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 쉽게 들어서 안 될 겁니다. 이거는요, 교회사의 흐름이고 이 지구 기독교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철학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를 여러분이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와 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달나라를 여행하고 우주를 여행하고 뭐 그런 철학이 발달하고 합리주의적 생각이 지구를 휩쓸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히 저는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 역사다. 귀신 역사다. 뭘 깨달았느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에게. 그 마귀가 준 메시지다. 그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봤냐? 예수는 온데간 데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만 꽉 차 있어. 그래야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개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노예가 돼갖고 영적 문제에서 시달리다 살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은 개인의 영적 문제에 갇혀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똑똑하고 기발해도 안 돼요. 이성주의 철학 가지고는 사단의 역사 못 이겨요. 합리주의적 생각 갖고 귀신 역사 못 막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참 영이 어떤 영인지,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별해야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운동 속에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설교지만은 가슴이 탑니다. 과연 이 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먹을 수 있을까? 머리는 커져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십자가 간판 떼고 부처 갖다 놓으면 딱 맞아요. 부처 돌가 갖고 갖다 놓으면 그게 교회당에 돌가 갖고 부처 갖다 놓으면은 딱 울리는 교회 많아요. 제가 보면 예수 걸쳐놓고 부처 믿는 거 많아요. 그 깨달아야 된다, 느껴야 된다. 뭘 깨닫습니까? 인간이 깨달으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충만해 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으신 만남이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맺어주신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 라합이에요. 라합.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버려진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라합이 잘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12정탐꾼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어요. 첩병을 먼저 보내가지고 나라를 어떤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군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12명을 보내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조사해보고 와라.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에 쓰이고 군사 조직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탐꾼 들은 거 정보 수집망이 빨라가지고 정탐꾼 왔다는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첩보를 어디로 갔나, 그 외국인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누가 왔나 조사를 하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미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들킨 거예요. 정탐꾼 12명이 완전히 이제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 들켜가지고. 그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 가는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왕을 시온을 죽이고 그들을 멸절시킨 것 나는 안다. 당신들은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정탐꾼보다 훨씬 더 믿음이 확실해요. 내가 이 땅에, 당신들이 이 땅에 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이게요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생명건 결단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요,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기생 라합의 가족과 가문의 식구들이 몰살할 겁니다. 이거는요, 형이 아니라 반드시 사익감이에요. 기생 라합은요. 이 도박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도박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는 피자라도 한번 안 들어봤지만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의 비밀을 이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 듣고. 평생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배드린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빠지고 조마조마하고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어떻게 될까? 오만 염려 다 했지만은 기생 라합은 누가 가르치지도 안 했는데, 누가 메시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가족의 식구들을 다 생명을 걸 만큼 확신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자랑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을 걸 만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이 목이 달아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인생을 구원할 자다. 나를 살리신 분이고 나를 축복하신 분이고 내 인생을 인생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와 함께 살다 죽겠다. 죽어도 괜찮다. 내와 가족들 우리 모두 한날 다 목날라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생명 걸 수 있습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모였어요.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생명 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슴속에 팍 채워야 돼요.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살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 주님 속에 살다가 인생 살겠다, 이게 결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 믿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게 누군지 압니까?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어요. 이 갈렙도요, 숨을 때 같이 숨고 도망 다닐 때 같이 도망 다니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같이 12명이 같이 움직이고 숨을 때 숨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내 종 갈렙은 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불안과 염려에 벌벌 떠는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갈렙은 다른 사람과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남설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보실 때, 저 세상에 예수 걸쳐놓고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는 두려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갈렙이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은 문제 앞에 불신앙하고 사건 앞에 불신앙하고 그렇지만은 남설교회 가족들은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갈렙과 같은 믿음이 구별받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서, 그래서 멸망받는 그 시대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그 멸망 불신앙의 그 흐름 속에, 염려와 불안과 갈등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백성은 다 광야 사막에 매장하고, 출애굽한 백성 중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간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과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불신앙자들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자들과는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놓쳐진 영적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승리자로 세웠어요.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고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하는데, 오늘 제목이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때는 수고가 따라요. 근데 우리의 수고는 행복한 수고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수고하는 것이 늘 행복한 수고가 돼요. 교회 예배가 힘들다, 그분은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봉사가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지겨워요, 그 사람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요, 부모가 밥을 해주면요, 매일같이 밥을 해서 어린 아기들을 먹이잖아요. 자식이 맛있게 먹어주면요, 부모가 밥 짓는데 고생스럽지 않아요. 행복해요. 여러분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늘 반복된 밥을 짓는데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밥 해줬는데 또 밥 해줘야 되느냐, 그런 부모 없어요. 당연히 밥 해줘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내일도 밥 해줄 거야 물어보지 않아도 부모님은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자식에게 밥 먹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어볼 거 없어요. 한 달 후에 나 밥 주실 거요, 물어볼 거 없어요. 당연히 부모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수고인데 짐이 되지 않아요. 행복해요. 내가 배려하고 베푸는데 행복해요. 인상 쓰면서 배려하지 않아도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교회 일이 힘들지 않아요. 교회 일이 행복해요. 저는 불신자 이렇게 종교인들 가끔 전도하면 뭐 개척교회하고 조그만 교회를 항상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이제 신앙인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뭐 교회 권사님 정도 되면, 목사님 교회 하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너무너무 힘드시지요. 저 힘 안 드는데요. 계속 힘들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고생 많으시길래. 전 고생한 적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뭔 고생을 했지? 교회 일에 내가 뭔 고생을 했냐? 제 양심에 지금까지 나 교회 일에 고생했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헌신을 못해서 죄송하지, 뭘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있다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교회 헌신이 노동이 되지 않아요. 고통이 되지 않아요. 예배가 고통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가 즐겁고 혼자서도 예배 찬송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사랑하면은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힘들면 하지 말지. 그렇게 귀찮으면 예배가 귀찮으면 교회 문 닫지. 뭐 때문에 교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상 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배려하는데 더 행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의무적으로 바리새인가 체면에 율법적으로 하니까 내 체면 관리하려고 예수님도 사랑 안 하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악으로 깡으로 막 10년 20년 버티고 하다가 인생 시험 들어서 교회 졸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30년 50년 신앙해도 엊그제같이 그게 오랜 세월로 느껴져. 벌써 그렇게 됐나? 저도 이렇게 우리 여자매, 우리 시장은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뵈도 엊그제 같아. 근데 생각하면 목사님 벌써 제가 얼마 됐어요? 그렇지. 그렇게 됐을까? 벌써 나는 아마 1, 2년 뭐 그 정도 뭐 그런 머리뿐이 없어. 왜? 지겨운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은요 너무 지겹게 횟수 갖고 와서 마치 군인이 그 군대 이제 훈련받고 기합받고 있다가 막 제대할 날짜만 기다리듯이 몇 년 됐다, 몇 날, 며칠, 몇 시간 됐다 달력에 끄가면서 이제 제대할 날 가까운다. 이 고통 지겨운 날 끝난다. 이런 사람은 숫자만 세요. 근데요 사랑하다 보면요 뭐 7년이 야곱이 연애하다 그러니까 7년이 술같이 지났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다 보면은 예배가 노동이 되지 않아요. 봉사가 노동이 되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그 조건은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율법적으로 인격관리, 내 체면 도덕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 인생 밑바닥 와요. 내 인생 한계 와요. 그 인격이 부도나는 날이 오고 인내가 부도나는 날이 와서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헌신자가 되려면 평생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세요. 예수님 사랑하면은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승리하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즐겁고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어떤 사람은 선악과 그 하나님이 유혹받도록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못되게 그냥 하나님이 고약하게 그냥 사람을 깨매받아 선악과를 그래 만들었다고. 마귀가 하고 짝이 돼갖고 선악과가 탐이 났지.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은 선악과가 있는지 없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마귀를 만나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저 과일 봐라. 저거 쳐다봐라. 관심도 없는 과일이 마귀가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려고 선악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선악과 아무 필요도 없는 과일이에요. 있어도 없어도 아담과 하와는 그냥 과일이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는 행복했고, 근데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관심 없는 선악과가 마귀가 관심 갖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주님 사랑하다 보면요 악한 인간들 아무리 많아도 우리 그들과 관심 없어요.
근데요, 마귀가 들리면은 나쁜 게 그렇게 탐스러운 거야. 부럽고 막 갖고 싶고 막 이래 갖고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 사랑 안 하면은 그 막 선악과 먹고 싶은 것 막 참느라고 목에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잖아요. 그 어떤 우리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졸린 시간 깨치 졸으라고 하자. 우리 요 모가지 요게 톡 튀어나온 게 요게 요거 목에 웃대가 톡 튀어나왔어. 선악과 먹다 걸려갖고 요거 톡 튀어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을 하면 하시더라고. 요게 목에 왜 톡 튀어나왔냐고. 선악과 먹다 걸려갖고 너무 꿀 끓는 게 딱 걸려갖고 그래. 여러분 농담입니다만 우리가요 사람이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죄는 멀어져요. 죄의 세력은 빠이빠이입니다. 일본 말로 사요나라 잘 가라. 이별이에요. 근데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앉으려고 이를 바닥바닥 까물라 깨물라 막 참나라고 막 죽어 그냥 막 금식을 해도 막 끊어지지 않고 막 예수님 사랑 안 하면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요 죄의 세력은 도망가요. 여러분과 사요나라 멀리 도망가요. 빠이빠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 안 하면은 인내로 참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눈길이 가고 유혹을 받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되고 맹설에도 빠지게 되고 그 영적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이 죄를 정복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길이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빠지면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우리는 찬양하거나 주님의 이름 찬양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전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계셔야 돼요. 어떤 영웅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가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안 돼. 마지막 죽을 때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 죽어요. 세상 말로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영적 문제에 떡칠하다 살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첫미든가 첫사랑을 잃지 마세요. 예수로 시작해서 죽을 대로 예수로 마쳐야 돼요. 시작도 예수고 끝날 때도 예수로 마쳐야 돼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의 한이에요. 저는 제 모친이 돌아가서요. 제가 모친에게 한 병원에 의식이 없어서 한 거의 보름 정도 누워 계셨고 이제 마지막 임종할 때 계속 같은 찬송가를 틀어줬어요. 반복해서 제 핸드폰에 그 자동으로 틀어놓으면 계속 반복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계속. 나중에는 간호사도 듣잖아요. 4시간을 들으려다가 그냥 틀어대죠. 맞아요. 40분 임종할 거죠. 계속 틀어줘. 그 이유가 있어요. 인생에 어떻게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찬양하고 주님 노래하다가 가야지. 네? 뭐 잘 살면 것도 못 살 돼요.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이 끊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숨 끊어진 걸 몰라. 저도 몰랐어요. 그냥 편안하게 얼굴 화장한 것처럼 그걸 환하게 그냥 뭐 불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몸도 따뜻하지. 맥박이 끊어졌는데 저도 몰랐다니까. 돌아가시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 돼서 제가 알았어요. 아, 그게 돌아가신 거구나. 맥박 이 게이지 떨어지면 죽은 것이 뭐. 근데 가면서 이거 깨날 겁니다. 이거 깨납니다. 이거. 깨나겁니다.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가 주 앞에 가기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노래가 귀에 득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제 모친 시골에서 농사 짓고 힘들면 목은 45도로 돌아가고 내 주를 가까이 앉아서 새벽마다 부르고 기도, 내 머릿속에 각인됐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18번입니다. 그 의식 없을 때도 계속 그것만 틀어줬어요. 보름 동안 계속 그것만 틀어줬어요. 제가 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얘기 필요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최고의 배려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고, 예수님 생각할 때 인간의 행복이 와요. 예수 놓치면 깝깝해요. 불신앙 와요. 우리 성도님들 최고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라요. 자나깨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받고 주님 사랑할 때 여러분은 기생 라합처럼,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헌신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 여러분 보세요. 늘 들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사도가 또 사랑하고, 사랑에 수고한 사람이 사랑의 보상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 사랑해주고 위로할 때 그 사람이 존경받고 사랑의 보답을 받아요. 맨날 지금 모으고 내 것 한 사람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이, 저는 많은 불신자들 봐요. 어떤 저한테 전화가 오고 막 외롭다고 막 울며 전화가 오고. 근데 형제들, 가족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 집 사고 많은데 막 다 끊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집도 가지고 다 가졌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 징징거리고 내가 받아주니까 계속 전화가 와요. 여러분요, 그 인생이요, 사람이 사랑과 수고를 베풀지 않은 사람은요, 죽을 때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죽어도 갑옷도 안 해요. 에이, 갔구나 이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수고하는 것이, 사랑에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저축이에요. 저금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과 수고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내가 돈 모은다고 그게 내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 돼요. 저금이에요. 저축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그 적금 다 타먹고 천국 가시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랑과 수고가 인생의 최고의 저금이고 저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집 사는 게 그게 저축이 아니에요. 비참하게 갚아버려요. 내가 참 불쌍해. 제가 한참 젊잖아요. 내가 한참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누님빨이니까, 누님. 저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내 누님, 인생 살만 얼마나 사시겠어요? 지금이라도 베풀고 사세요. 제가 그랬어요. 동생들, 가족들 삐져있고 이러면은 어렵게 살고 힘들고, 그렇게 정말 서울에서 집 살려면 얼마나 애쓰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렇게 집을 샀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요, 지금 그러시면 안 돼요.
베풀으세요. 주머니를 끌으세요. 제가 그 누님 잘 몰라. 얼굴도 한번 봤네. 몰라요. 하도잖아. 베푸세요. 그러면은 삶은 얼마나 사시겠어요? 베푸세요. 그거요. 인생 이제 남은 날이 얼마가 있냐. 그러니까 또 좀 생각. 남편이 뭐 뇌졸중으로서 또 전화 왔어. 또 기적적으로 또 살아났다 또 전화 왔어. 그래요. 인생이요. 갈 때는 한순간입니다. 베풀으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요. 그분들 다 할머니요. 그게 인생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위로받는 길이에요. 다 푸세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사랑의 수고가 인생의 큰 두둑한 재산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 기도로 섬겨주고 사랑의 수고해주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그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깍쟁이까지 이에 타산 타지고 맨날 이성주의 머리만 돌아가갖고 주판이나 넣고 계산이나 되는 사람 인생의 노후가 저축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골치 아파요. 이건 악담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받다 그랬어요. 내가 저주를 풀고 가세요. 사랑하니까. 그 저주를 누가 풀겠습니까? 푸세요. 제가. 불신자입니다. 그분은. 알아들어요. 제가 살아오신 거 이해합니다. 이 서울에 시집 와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남들 못지 않게 집도 사고 그렇게 참 갖추고 있는 게 보통 힘 애쓰신 거 아니죠. 저 압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푸세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배려의 축복을 받고 수고의 복을 받아 인생을 행복하게 마감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의 수고에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말씀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갈렙처럼 또 라합처럼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 하나님께 인정된 마음,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